오늘 본문의 말씀을 로마서 15장 1절로 6절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합독합니다. 성경 로마서 15장 1절로 6절 다 같이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한번 고백합시다. 이루고 세워지는 은혜. 두 달을 앞에 남겨두고 2015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2015년을 우리가 이루고 세워지는 은혜로 로마서 15장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하면서 이 주제를 놓고 저희가 이제 10월 달까지 왔고 앞으로 두 달 남아 있는 동안에 한 번 더 우리 교회가 목표하는 바를 우리 성도들 전체가 생각하기 위해서 설교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니 하셨다 그랬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면 타인, 다른 대상을 위해서 기쁨으로 살았다는 말인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요사이 강의하고 있는 동안에 요한복음 8장 9장에 넘어가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자기 혼자 버려둔 적이 없으시다.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10계명을 두 계명으로 나누게 될 때 새로운 계명이라 말을 하면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또 내 이웃을 기쁘게 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차이가 있다. 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먼 훗날 내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사는 이 세상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내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람들은 천국이 여기 있고 저기 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렵니까? 천국은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천국을 이룬 성도들이 가는 가정, 천국을 이룬 성도들이 가는 직장, 천국을 이룬 성도들이 가는 학교생활, 천국을 이룬 성도들이 가는 사회생활.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성도가 가면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목표는 그렇죠. 정치나 경제, 모든 사회 생활의 원동력을 보면 사람이 어떻게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가, 여기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행복하다. 또 다른 사람보다 풍요롭게 누리고 있으면 행복하다. 또 더 잘 살고 건강하고 또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부분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것이 행복하다는 기준을 이 세상에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행복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14장과 오늘 로마서 15장을 같이 연결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있어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먹는 거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의 기본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성령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바르게 사는 것, 그것이 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의가 아니고, 제가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쳤을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세상에서 배우고 익히는 것이 많지만 우리가 또다시 믿음으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잖아요. 성경을. 그럼 성경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의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희락, 기쁨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합니다. 이것이 지켜짐으로 인해서 18절 연의에서 말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누구를 기쁘게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뭘 받아요? 칭찬을 받는다. 내가 억지로 칭찬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세상의 법 이상이잖아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것하다 저것하다 힘들어서 못하면 죽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힘들어도 나는 할 수 있다. 어디에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신 말씀이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 하나님 주신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속에서 배워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보면서 뭐예요? 칭찬을 하게 돼. 야,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제가 주일날에는 핸드폰을 거의 예배 전과 후에, 예배 전에는 제가 잘 펴보질 않고 후에 모든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핸드폰을 여는데 오늘은 갑자기 핸드폰을 열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랬더니 문자가 한 5통이 한꺼번에 들어온 것이 이름도 밝히질 않았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 단체 안에 소속된 어떤 모 목사의 명함과 더불어서 그 사람이 요즘에 하고 다니는 일에 대해서 그냥 쫙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제가 예배 전에 별로 안 좋은 걸 봤어요. 야, 사람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이 얼마나 유혹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사람들은 그 욕심을 떠나지 못하는가. 물질 필요하지요? 세상에 사는 동안 건강도 필요하고 인간이 소유하고자 하는 그 소유욕도 다 필요한데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욕심인데 나나 여러분들이 욕심이 결과는 알잖아요. 성경을 암송해 봅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시작.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곧 뭡니까? 사망, 죽는다. 한순간 명예가 추락하는 거, 건강도 있다가 한순간 건강이
이렇게 침몰되는 듯한 것. 물질을 소유했다가도 그 물질이 한순간 사라져버리게 되면, 소유했다가 없어지게 되면 사람의 그 낙담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느니라.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말고 먼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경 쓰다 보면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18절 이로써 19절 그러므로 해석이 계속 나와 있어요. 1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에 더 힘써요? 또 어떤 일을 힘써요? 예, 우리 교회가 2015년 이루고 세워지는 은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을 힘을 써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라. 복음이 뭐냐? 예수입니다. 예수가 오면 뭐합니까? 미워하는 것 미워하지 말고 용서해라. 용서하고 사랑해라. 어두움이 있다면 어두움을 몰아내라. 아픔이 있다면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내라. 세상에도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면 가서 약 먹고 고침을 받지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종합병원과 같아요. 마음이 상처 있고 육신의 아픔을 입는 이상 세상 의학으로도 과학으로 진단해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들을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고치게 하셨다. 나는 여러분이 늘 말합니다. 의학을 무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과학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겠지요. 의학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겠지요. 그러나 의학과 과학이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절대주권이라 그랬죠. 절대주권.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나의 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내 자신의 문제보다는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라는 단어에 집중합니다. 우리 성신교회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되어서 화평의 일을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랬어요.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해 줄 때 자기도 함께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특징보다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헐뜯습니다. 사람을 자꾸 내리 깔아야 자기가 높아지는 줄 아는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니에요. 상대가 높아질 때 나도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 높임에 대해서 얼마나 다툼이 있었는지 몰라요. 자리 다툼이지요. 서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네가 높아지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스스로 낮아져라. 여러분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그러니까 여기 화평의 일을 힘쓰고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는 것은 뭐냐면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꾸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 교회를 세우는 말을 여러분 많이 하세요. 성도들을 세우는 말을 많이 하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말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세워주고 격려하고 일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14장은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기본적인 욕구가 음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거리끼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교회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봉사하지요, 봉사. 그래서 봉사하는 일이 많아요. 기도도 봉사 중에 속해요. 왜? 나의 기도의 제목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중보의 기도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전도도 나가서 전도를 하니 시간 들이지, 몸 들이지, 마음 들이지, 물질 들이지 다 뭡니까? 봉사지요.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요사이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전도를 한다니까 오후 예배가 딴 때보다 점점점 줄어든다 그러는데 혹시라도 전도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그 누군가 나에게 전도를 해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 그걸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뭐 이미 영혼 구원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근데 그것 때문에 예배에 혹시라도 부담이 돼서 못 참석한다면 여러분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예배는 드리세요. 아셨어요? 할렐루야. 예배에 집중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는 일을 자꾸 놓치게 되면 마귀란 놈은 얼마나 영악한 놈인지 몰라요. 기도하기 않을 때 더 기도하기 싫어지게 만들고 전도뿐만입니까? 나머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독 저는 예수 이야기, 전도 이야기, 영혼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부담에 대한 것이 많이 있는 걸 저 스스로도 알아요. 그러나 또 말합니다. 교회가 마지막까지 존재하는 이유는 영혼 구원을 위해 존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위해 존재합니다. 음식의 문제나 어떤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하지 말라라. 먹는 일 때문에 형제들에게 거리끼게 하는 일은 아름답지 않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지금 오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루고 세워지는 그 은혜 앞에 14장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바로 15장 1절이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사실은 14장이 연이어서 연결되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뭐냐면 이 문제까지도 믿음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 여러분 22절 보세요. 22절 다 같이 14장 22절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게 있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이거예요. 누가 그 믿음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겠습니까? 스스로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 그때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믿음이 있으면서 내 속의 음성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뭡니까? 양심의 소리는 듣잖아요. 보면서 판단하잖아요. 주변의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하잖아요. 자신이 옳은지 안 옳은지를 알 수 있는데 성경은 그걸 뛰어넘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지금 뭐예요? 살아있으나 그 영이 죽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기도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될 때 답답함 아시잖아요. 나는 은혜를 받으려고 몸부림치는데 은혜가 안 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것이 답답하고 불쌍한 거죠. 얼마나 힘들어질까요? 근데 그 생각은 우리 생각이에요. 왜? 은혜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항상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일까?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뭔가가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그때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그래서 믿음이 강한 것과 약한 것의 차이가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향해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그 아픔과 그 약점을 내 것으로 감당하고 왜? 그만큼 내가 컸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성숙했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희한한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나중에는 점점점 어르신들이 여기 어르신들이 계셔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되면 자꾸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기처럼 바뀌는 거예요. 요구하게 되고.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고는 싶은데.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늙어버렸어.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길 바라고.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또 죄송하지만 앙탈을 부리듯이 신앙생활을 누군가 나를 알아주겠지. 여러분, 끊임없이 누군가 나를 알아주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방법이 딱 정확해요. 여러분에게 아주 수백 번, 수천 번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멈추는 법이 없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뭐한다? 일한다. 나도 너희를 세상에 일하도록 보낸다. 쉬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힘없는데 어떻게 일해요? 힘 있는 봉사활동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그 자리에 계셔도 사람이라는 게 향기가 나는 것이 있어요. 향기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향기가 아니라 그 자리를 묵묵히 있어도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향기가 있어요. 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강하거나 약한거나 그 편을 긋는 그 선에 여러분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받아주고 도리어 격려하되 성경은 말합니다. 강함과 약함의 차이가 있지만 이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오늘 15장으로 넘어가면 15장 2절에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랬어요. 여기 우리 각 사람은 앞에 말하고 있는 믿음이 약한 자도 포함이 되고 믿음이 강한 자도 포함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약하다 강하다를 떠나서 우리 각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따라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 더 크게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래. 믿음 있는 사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성경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믿음을 믿습니다. 소망을 믿습니다. 믿는 게 한두 가지야죠. 믿음이 있는 우리가 강함과 약함의 차이는 우리들의 문제잖아요. 우리들의 문제. 그렇지만 이제는 이웃을 향할 때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약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강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15장 2절은 우리 각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결과를 보라고 했지요. 덕을 세우되 과정을 보라고 했죠. 여러분, 덕을 세운다는 말은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들려오는 많은 소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 얘기를 들을 때 마음에 기쁨이 있는 소식도 있고 그 얘기를 들을 때 갑자기 내 마음이 도와주지도 못하면서 내 마음이 함께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최소한 나나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향해서 무너지는 이야기는 하지 말아라. 세워지는 이야기를 해라. 만들어지도록 이야기해라. 여러분, 다 된 밥에 뭘 빠뜨려요? 코를 빠뜨려요? 어떤 일을 하는데 초친다 그래요. 초친다고. 어떤 사람도 일을 자꾸 만들어 가는데 옆에서 자꾸 초쳐. 일을 안 되도록 만들어. 기가 빠지게 만들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각 사람이 선교의 대상이고 영혼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웃이라는 말은, 각 사람이 이웃이라는 말은 아직도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 최소한도 나와 여러분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만 해도, 천국과 지옥을 알았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걸로 스스로 만족하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직도 내 주변에는 죽어가는 이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가장 귀한 걸로 여기는 거예요. 한 영혼 살려내는 일. 아직도 내 가족 중에는, 또 내 이웃 중에는,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수없이 우리는 스쳐가면서 왔다 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수없이 있었는데 우리는 외면할 때가 의외로 많았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내 안에 계신 이 예수님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예수를 얘기할 때 가장 좋아하시겠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 얘기는 한마디도 않고 다른 얘기만 다 얘기할 때 예수님이 만약에 속에서 느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섭섭하시겠죠. 내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는구나. 다 수없이 쏟아내면서 깔깔거리면서 웃고 말이죠. 좋아하면서도 내 안에 가장 소중한 예수 얘기는 단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한다.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일상적인 대화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화를 하시되 어떻게 하면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여러분 마음 여시고 예수님을 얘기하세요. 그것이 가장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늘 말했지만은 전도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나오다 보면 사람들이 갑자기 화제가 달라지게 되니까 그냥 완전히 고개를 절레던데 흔들면서 그런 얘기 하려면 만나지도 말자. 안 만나면 그만이야. 그러나 해줄 건 해줘야지. 오래간만에 안 만났다가 야 만났던 오래간만에 친구인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가정 얘기 자식 얘기 온갖 얘기는 다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가 믿는 예수를 얘기하려고 하니까 막 손사래를 흔들면서 아이고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런 우리는 그런 경우를 종종 봐요. 왜? 사람이 사는 것이 그런 얘기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은 받아들였고 한 사람은 끝까지 거절하는 거예요. 그 세계가 없으면 여러분 그런 반응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것만 받으라도 뭐예요? 아 역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비방이 나에게 미쳤을 때 예수님은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당신 스스로 소망을 갖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루고 세우려고 한다면 철저하게 성경대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먼저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문제를 만들려면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겠지. 그게 먼저가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대로 먼저 여러분이 그 안에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요사이 성경을 잘 읽고 있나요? 대답을 못하는 분들은 뭐예요? 성경 읽지 못하면서 밥은 먹고 있어요? 성경 읽으세요. 밥 먹는 것만큼. 왜 그러느냐? 오늘 15장 4절에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성경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성경은 교훈을 위하여 기록했습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성경으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고 성경의 위로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런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소망을 갖게 되느냐? 예수님은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의 삶에 보면 언제나 기도하는 삶이었지. 새벽에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장소를 초월해서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늘 받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그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도 사람들 앞에 회당에 섰을 때는 언제나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인용한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철저하게 성경 중심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왜 자꾸 죄송해요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하게 되느냐? 성경은 안 읽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대화를 하다 보면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지 안 읽고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대화를 나누다가 보면 자꾸 나는 믿음으로 그냥 성경의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로 끌어오려고 하는데 자꾸 세상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성경을 읽는 사람과 안 읽는 사람의 구분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야. 성경을 읽는 사람은 성경 얘기하면서 기분이 좋아지죠. 밝아지죠. 감사하지요. 그런데 성경 읽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또 짜증나. 왜 성경 얘기만 하냐고. 왜 하나님 얘기만 하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얘기하지 무슨 얘기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얘기해야지 무슨 얘기합니까? 돈을 벌어도 하나님 때문에 벌었다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스스로 자기 운동 트레이너를 해가지고 아이고 뭐 건강에 내가 운동하니까 요즘에 건강해졌다고. 다 자기를 얘기하거든요. 천만에 나나 여러분들은 운동을 해도 하나님이 주셔서 운동하게 하셨고 숨을 쉬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절대로 빼뜨리지 마세요. 소망의 인내를 배웠던 그 예수님이 1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로 이루고 세워지려고 하는 은혜를 갖는다고 한다면 본받을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인내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본받다 보니까 서로 뜻이 같아진다. 여러분, 부부지간에서 서로 뜻이 다를 때 힘들죠.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뜻이 다를 때 힘들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을 세웠는데 그 목적을 향해서 목표를 정하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자꾸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처지거나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본받다 보면 뜻이 같아진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본받음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더 빨리 이루어지고 내가 세우려고 하는 것이 더 빨리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뜻이 하나이면 마음도 하나로 움직이겠죠. 6절에 보면 한 마음이 됩니다. 말하는 것도 한 입이 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려고 영광을 받을 분이 오직 하나님인 것이 한 분인 것을 말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지나치게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지나칠 정도로 성경이다, 성경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막 힘들어진다. 지나치게 하나님 얘기를 한다는데 글쎄요, 여러분이 지나칠 정도로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들은 생각을 안 해. 지나칠 정도로 어디에 집착해가지고 교육의 문제에 집착했다면 그 교육의 문제도 애들한테 온통 신경 쓰는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를 원하는지는 잘 안 해. 그게 부모의 마음이겠죠, 당연히. 종종 저 자신도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고민할 때가 많지만 사실은 저는 무엇을 하라 마라 하기 전에 그냥 알아서 하라는 식의 스타일로 저는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도 그런 스타일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간혹가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면 내버려 둘 때는 언제고 저렇게 힘들게 할 때는 또 언젠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내버려 둔다는 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최소한도 정해진 틀이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는 성경의 교훈을 벗어나서는 안 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벗어나서는 안 돼. 그 안에서는 뭐든지 자유 한번 해봐라. 마음껏 해보고 싶은 대로 해봐라. 뒀더니 그냥 세상으로 계속 가는 거야.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속 빠져드는 것은 그렇게 내버려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는 여러분이 힘이 참 무겁다 싶을 정도로 성경 얘기만 들이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만 얘기해도 우리에게 남는 것은 이 땅에 떠나갈 때 예수님밖에 남지 않잖아요.
돈이 남겠어요? 건강이 남겠어요? 내 자식이 있어도 내 자식이 내 옆에서 남겠어요? 내가 그토록 원했던 집이 남겠어요? 소유했던 적금 통장이 남겠어요? 뭐가 남겠어요? 때 되면 아무것도 남김없이 나를 다 떠나갑니다. 내가 잡으려고 몸부림쳐도 다 떠나가지. 그때 우리 주님 말합니다. 놓아라, 버려라, 비워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 주님을 언젠가 우리가 만나야 될 순간순간에 오늘 성경 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7절 마지막은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해요? 받아주어라. 여러분 완벽한 거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도 여러분이 받아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